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갈 때 하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의 전하는 말들에 의해서 그 느꼈던 뭐 그런 충격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갈 때는 다 해결되길 바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앞에 있었던 불상사 같은 것들이 없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 그런 세 번째 만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바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시험하고 확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라 하는 이 말, 페이라조라는 말을 썼는데 시험하다, 시도하다, 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하다는 이 말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에 의한 위협이나 부담이나 특히 성도를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위협하는 어떤 위험을 아주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시련이나 유혹 등과 만나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판가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성도가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믿음의 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꾸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또 사용되는 말,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확증하라는 이 말은 시험에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그 어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확증하라는 이 말은 보석 쇠공사가 금덩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덩이를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이 되려고 하면 불의 연단, 금덩이를 불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야 순금과 그리고 유사금과 가짜금이 분류되고, 그래서 순금이
확증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온 시험하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자신의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온전한 성도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무서워하거나 시험에서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나의 삶을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뜻과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단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시옵소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금 아닌 것들, 유사한 것들, 그거 다 빼내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라고요. 단련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옵소서. 내 뜻에서 쓸데없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그것들을 다 빼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 뜻에서.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정되고 확증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살펴서 시험에서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나 우리들의 사업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굴러가고 또 믿음이 있고 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기도하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감사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그것을 시험에서 확증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또 세상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또
삶의 모든 곤고함과 형통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작은 것들도, 작은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낭망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실패가 우리에게 유효한 약방문이 돼서 우리를 치료하고 더 강건케 하고 더 낫게 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실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대상이 꼭 자기여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시험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넘어뜨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기를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바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성찬의 떡을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바울의 교훈을 속히 떠나서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를 스스로를 믿음의 저울에 달아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서 있는 거지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죠. 매일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들었고 그 수요가 날마다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했고, 모여서는 찬송을 열심히 불렀고 성경을 강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을 할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미 다 보았고, 고린도 후서 13장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통해서 거기 나오는 분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갈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믿음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 서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숱한 문제들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초를 닦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집을 짓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먹여 주었던 그 복음, 그 말씀에서 속히 떠나서 잘못된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내가 보내는 편지 이걸 잘 읽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로 그 믿음도 건강한 믿음, 복된 믿음, 좋은 믿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선 그런 사람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주, 우리의 중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가 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혼이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 속에 안 계시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결코 그는 교회를 출입하거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거나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버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버린 자. 자신은 안 버려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는 버려진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안에는 순 자기 고집밖에 안 들어있고 그 안에는 순 세상적인 기준밖에 안 들어있고 세상 가치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흉내만 내는 것이지요. 냄새만 풍기는 것이고 무늬만 갖고 모양만 갖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자다,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미 버려진 자다, 유기된 자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 확증되면 구원된 자요,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시험해서 어떤 시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거나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러면
사실 그 시험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여전히 굳건하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며 그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 선택된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검증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증되고 판명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든지 또 원치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확증되는 것이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잔은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마시고 싶지 않는 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신다고 하면 독배라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증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셔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아주 시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사도들은,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다고 구원받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에 감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를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익히고 예수를 닮아서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에게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시험하고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확증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지요. 자기를 시험해서 확증받아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기록을 수없이 많이 남기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증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아무리 여러 번 하고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건 수고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복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자신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아까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정기 점검 안 받으면 벌금 나와요. 벌금까지 때리는 거예요. 피아노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음이 이탈되는 것입니다. 제 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 하고 장마철인 습기가 많을 때 하고
전혀 의미 달라지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때때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건강의 정도를 살펴서 관리를 하면 쉽게 육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도. 우리 믿음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진단해야 돼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선하고 바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대로 조목조목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버리운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